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수요비전 예배에 오신 모든 세계로 영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수요비전 예배에 자주 오셨다면 제가 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 안경을 쓰지 않고 찬양하는 것을 매주 보셨을 텐데요. 사실 그런데 저는 안경을 쓰면 안 될 정도로 눈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눈으로 안경을 벗고 있으면요, 여기에 서서 이 아이패드에 있는 글씨가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저는 눈이 나빠요. 그런데도 왜 안경을 쓰지 않냐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저는 눈에 착용하는 렌즈를 좀 더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안경을 이렇게 쓰면 제 주변 지인들이 이 외모에 대해서, 안경을 쓴 외모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 어울린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참 별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거는 어디 무슨 70년대 시대극 보면은 중정에서 나온 사람처럼 생겼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좀 부자연스럽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도 이 안경이 제 얼굴에는 좀 조화롭지 않게 되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다른 안경을 써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다른 무언가가 그렇게 합쳐졌을 때요, 전혀 이상하지 않고 조화롭게 하나 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제 얼굴과 안경을 쉽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 명 한 명 누군가를 만날 때도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도 하나 된다는 것은요, 연합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다른 것을요, 그 무엇보다도 다를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요, 가장 아름답고 조화롭게 하나됨을 이루신 분이 바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이 신비롭고도 조화로운 하나됨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이 좀 듣기에는 머리 아프실 수 있고 어려우실 수 있지만, 그렇게나 이해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아름다움이요,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떠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십니까? 정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사람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어왔으며 또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사실을요, 한 용어로 위격적 연합이라는 용어로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두 속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을 이룬다는 말인데요, 조금 어려우시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안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한 이야기를 조금 잘못 생각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데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가? 아니면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마치 다른 색깔 찰흙을 섞으면 다른 색깔이 되듯이 하나님과 인간인 존재가 섞여서 다른 무언가가 된 것일까? 라고 오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내용을요, 이 세상에 있는 무언가를 비유로 설명을 하면 아주 오해하기 쉽게 될 수 있고, 사실은 아주 위험한 생각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신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가능한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나, 어떻게 그런 놀라운 연합이 가능하게 되었을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본인을 스스로 높임받음을
받지 않기로 결단하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요 내려놓으십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은 그 내려놓으심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지셨고 곧 사람들과 같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심과는 반대로요, 이제는 창조주이셨고 말씀으로 그 창조 사역 가운데 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체와 모양을 가지시며 낮아지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던 그 모습과는 반대로 이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의 연합,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실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신비는요, 그의 강권적인 어떠한 신적 생각이나 신적인 권능을 앞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것 보아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강하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강압적인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하나됨은요, 도리어 낮아지는 겸손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하나됨은요, 어떠한 억지나 어떠한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참으로 조화롭고도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위격적 연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요, 아주 오래전 기원 후 주후 461년에 칼케돈이라는 도시에서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칼케돈이라는 도시에서 열린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과 사람이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보시겠습니까?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제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하나씩 천천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혼합되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실 때, 종의 형체를 가지실 때 그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인 그 몸을 가지시면서 혼합되어 제3의 무언가가 된 것이 아니라 합쳐졌지만요, 그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됐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성품이 인간의 모습을 취했다고 해서 어떻게 변질되거나 오염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인간의 모습이요, 비록 몸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 완전한 그 종의 형태를 취하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할되지도 않고요,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의 뜻 안에서도요, 그 하나님과 사람의 모습을 다시는 분리하지 않으시고요, 또한 십자가를 지거나 그 어떠한 일을 감당함에 있으셔서도 그 하나님과 사람의 모습이 외부의 어떠한 영향으로 인해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요, 하나님과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하나님이시며 완전히 사람이신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기이하거나 억지로 된 일이 아니고 신비로운 그 하나됨은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가운데 참으로 아름답게 조화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했고요, 또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품고 계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를 은혜에 젖은 마음으로는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믿을 수 있는 조화로움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나 쉽지 않고 또한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이 신비롭고도 조화로운 하나됨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됨을 이루신 그 마음이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아픔을 완전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신성을 온전히 지키시고 또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에 공감하시며 인간으로서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인성을 온전하게 취하시고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인격 안에서 신비롭고도 조화롭게 하나 되게 하셨던 그 마음, 바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겸손을 우리는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는 부탁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과 뜻을 따라 살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를 통해 발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세상을 향한 차마 어쩌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요, 우리를 통해서 전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나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저히 나로서는 완성할 수 없고 나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십자가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신비롭고도 조화로운 그 연합,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참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요,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오늘 돌아가셔서 가정 가운데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만나는 모든 지체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교회 가운데 그 사랑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세계로 영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